네, 오늘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하실까요? 시작.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또 때로 시험에 들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릴 만한 그런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나누어야 할 어떤 제목이 내용이 배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이전에 고백하고 믿었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그냥 껍데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소위 말하는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 이 사전에도 짐짓이라는 말은 일부러 고의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26절 말씀은 한때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26절에서는 말하기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27절에서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히브리서 6장에 의하면 이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짐짓,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죄를 계속 범하면은 그 결과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속죄하는 제사가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사하는 제사인데요. 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속죄의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누구가 말입니까?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다시는 죄를 사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어떤 마음이냐면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여러분,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사형수들이 아닐까요? 사형수.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요. 또 보통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일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일 사형 집행일이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오늘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졸도를 한대요. 기절을 한대요. 아무리 담력이 좋아도 어지간한 사람들 말고는 거의 다가다 이렇게 이게 주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은혜를 받고 다시 이 죄를 지으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결과밖에 없다.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이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이죠. 이 맹렬한 불을 누구를 위한 불이냐 하면은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 전쟁 시에 군인들이 이렇게 화염을 품는 그런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 나는데 성경에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불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싹쓸이 태울 소멸시킬 맹렬한 불만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배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이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모세의 법, 즉 율법과 이 복음의 대조를 통해서 그 심판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우리가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심지어 하나님 잔인하시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이 사람들. 그 사람뿐 아니라 관계된 사람까지 죽는 것을 보면은 이게 참 불쌍하다. 이렇게 그들의 심판이 불쌍하다 우리 여기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율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율법을 어긴 자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복음을 부정하는 자는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8절과 29절에는 복음을 부정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여러분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죠? 마구잡이를 막 밟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맛을 잃은 소금을 밟듯이 그렇게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멸한다는 것이죠. 배도하는 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 다르게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언약의 이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피를 우습게 여길 뿐 아니라 그 피를 원시적이며 미신적이며 야만적이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나? 우스운 얘기로, 아주 미신적인 얘기로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렇게 추하게, 더럽게, 부정하게 여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배도하면은.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신약의 표현으로,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성령 해방죄를 말합니다. 성령 해방죄가 이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성령을 모욕하고 저버리는 죄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모욕하고 마귀가 한 짓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성령의 모든 일하심들을 회방하고 욕되게 한다. 배도하는 자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긴다. 성령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죄를 저지른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구약의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쌍히 여기면 좋겠다 싶은데요.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김 받지 못했다. 하물며 이런 죄의 성격을 지닌 배도를 하면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한다. 라고 배도자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도 무섭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우리가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안다.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로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들어간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군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을 무시하고 배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흔히들? 예, 사랑의 종교로 합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뭐 이상하게 불교는 자비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누가 말하는데 뭐 자비나 사랑이나 똑같은 것인데 뭐 하여튼 뉘앙스를 그렇게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말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당신의 자녀를 때로 무섭게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무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적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자는 사람들한테 참 기독교의 이 복음을 정말로 무시하거든요. 그 희한한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근원도 없는 이상한 그런 종교를 믿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뭐 이상한 풍습을 행하면서 이 역사상에 살아 계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그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로 짓밟듯이 멸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음을 무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행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마치 사람들이 지어낸 동화 속의 이야기 같고 어린 아이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뭐 교육에 만드는 이런 어떤 너무 이 원시적인 미신적인 이야기 같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라는 실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요, 그나마 뭐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은 뭐 괜찮을 수 있겠죠. 지옥이 안 들어간다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라는 영벌의 장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장소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뭐 정말로 불이 활활 타는 곳인지,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인지, 아니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지옥이라는 곳은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고,
결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도소에 한 번 들어가본 일이 없지만요. 어찌 그것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일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모라는 어떤 수용소, 그런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그곳은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배도할 분위기가 보이고 배도할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일을 쓴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배도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을 안다면은, 지옥의 형벌을 안다면은 복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를 점점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은 이 지금 앉은 회중들이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저런 어떤 원시적인 원색적인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은근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점점 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형벌을 안다면은 복음을 무시할 수 없고 신앙을 저버릴 수 없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얘기 들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멀리서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눈물로 아버님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옥 가면은 저는 아버지 목사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난 네가 지옥 가는 것을 나는 도무지 볼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의 죽음이 현실이듯이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고 배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그 복음의 경고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확신하시죠? 아멘이시죠? 제가 어제 아래 학교에서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웬 할머니가 운동을 한다고 유모차를 이렇게 이게 뭐 끄신다 그럽니까? 뭐랍니까? 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저 나이에 좀 건강하기 위해서 저래 농로를 다니면서 운동하시는데 교회는 왜 안 오실까? 왜 육신의 건강 내일 모레 뭐 그래도 뭐 멀지 않아 곧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지옥의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배도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계속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더 나은 소유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더 나은 소유를 바라보라.
소유를 바라보라. 오늘 32절과 34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너희들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그 싸움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복음이기에 그러한 고난들을 감내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고난에도 그 복음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전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전에도요, 믿음 때문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아시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의 자들과 교제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 된다, 나도 손해를 본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심지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괜찮다가 아니고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나의 돈을,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말씀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것을 얻은 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수십억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형제에게 빼앗긴 얼마의 돈 때문에 절대로 알아눕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한때 그러한 영적인 재산을 소유했고요, 그런 기쁨과 여유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복음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처럼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지금도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더 나은 소유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대하고 인내하라.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 나가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그 믿음의 도리를, 확신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또 인내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인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끝없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갚아주심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머지않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우리가 긴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 잠깐이죠. 우리가 말합니다.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다. 이렇게 말하죠.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냥 계산을 한다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 두 번 이게 10년이 엄청 긴데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훅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 몇 번 깜짝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눈 한 세 번만 깜짝이면 30년 훅 지나가고 이미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땅속에 있지 않는가. 눈 몇 번 깜짝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하고 저 땅은 당연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눈 몇 번 깜짝하시면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8절과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적인 것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포기하고 멸망을 받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던가? 어떻게 이기셨는가?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결코 입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포함할까요?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리를 아는 자가 나타내어야 할 삶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본문에 하면은 담대함과 인내와 견고함입니다. 이런 삶이 따라야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신앙의 길은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보면은 소금 기둥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끝에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구원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좀 번연의 천리역정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저버릴 만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더 낮고 영원한 소유와 상급을 바라보시고 잠시 후면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예전처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그것에 준할 만한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죠.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더 이상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책임과 어려움을 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대통령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골 교회도 어려운데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축구 선수들의 마지막 꿈은 제가 들어보니까 국가대표 감독을 하는 것이래요. 홍명보 감독 얼마나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한 국가의 축구대표의 감독이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에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고 그 대가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에 준하는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실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정말로 극한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끈은 절대 놓지 마시고 그 끈을 잡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쓸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힘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